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자세히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우리가 또한 보며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써 무슨 일이든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경영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이러한 고백이 말씀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곧 우리들의 여러분 고백으로 와줘야 되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네. 나의 고백으로.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같이 우리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한 번이고 두 번이고 10번이고 100번이고 어느 때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갔는데 어느 때는 한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는 순간 내 마음에 큰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찬송과 가사 내용하고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왜? 목자가 있으니까. 아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목자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하는 걸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여러분 그 어려운 일, 그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시는 그 분이 누구인지를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선이 그분을 온전히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을 했듯이 오늘 우리들은 나의 목자는 누군가? 나의 목자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그 중에 또 이렇게 보면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거나 천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고 병든 자들을 위로하여 주셨고 상한 자들의 그 발걸음에 우리 주님은 힘을 더해 주셨지요. 소경의 소리조차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지나가실 때에 사람들은 소경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외칠 때에 사람들은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저 소경의 부르짖는 소리가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경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조용히 해라. 좀 잠잠해라. 꾸짖었습니다. 그렇지만 소경은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소경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그것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부르짖지 않아도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또 주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예수님을 그저 삭개오는 바라만 본 것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기까지 그 과정은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설명하지 않습니다만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기까지의 그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 드디어 자기가 만나고자 했던 주님, 보고 싶었던 그 주님,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던 소문으로만 듣던 그분이 바로 저분이로구나 하면서 그분에 대하여 삭개오의 시선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멀리서 또 걸어올 때부터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기까지 그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아니하고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자랑, 세상의 명예가 화려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주님에게 고정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 밑에 예수님이 멈추셨잖아요. 그리고 삭개오를 바라봤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부르짖진 않았지만 부르짖지 않은 그러한 이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리시며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받아서 왕따를 당했지만 그렇게 왕따를 당하는 삭개오를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은 여러분 결코
우리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병든 자를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소년 시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과 싸웠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다윗은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양을 치는 소년, 목동으로서 만일에 사자나 자기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움키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움킨 그 사자를 향해서, 곰을 향해서 싸워서 움킨 그 양을 구해냈던 그러한 목동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시간이 지나고 노년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가 양을 쳤던 경험을 되살려서 아, 그렇구나. 내가 양을 이렇게 돌보듯이 하나님은 정말 나의 목자시로구나. 그가 나를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그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모아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모아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러한 내 있는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도 내 시선이 주님께로 여전히 고정되어 있는 나를 보시고 주님은 인도하십니다. 이런 인도하심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하십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뭐 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다윗의 그 이유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목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양을 인도하는 사람. 양이 밥을 먹을 때가 되면 목자가 그 양떼를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푸른 초장으로. 그래서 양들로 하여금 푸른 초장, 양들 인도해서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풀을 뜯어먹게 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배가 부르면 그 다음엔 어디로 인도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이제는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쉬게 하고. 여러분, 양이 행복한 것은 그 행복이 어떤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양이 행복한 것은 많은 것을 가졌고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은 행복한 것이다.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은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분명한 이유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구절 더 보면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뭘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뭘 두려워하지 않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신 목자가 있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뭐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목자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안위하시나이다. 이 안위라는 말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무슨 뜻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도 인터넷에 한번 쳐봤습니다. 안위.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내 몸을 편하게 하고 내 마음에 위로를 하신, 이 위로하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만 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도 위로하지만 내 몸도 편하게 하시더라. 누가? 나의 목자.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허투루 듣지 아니하시고 내가 중심 속에서 내 시선을 주께로 향하고 주를 향하여 내가 나아갈 때에 결코 주님은 그러한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다윗은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인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의 고백이 곧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고백에 이제 우리는 공감을 합니다. 자,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좀 묵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좀 더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해보자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도 이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분이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경험들을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양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누가 인도하시니? 예수가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는 안위하신다는 표현, 내 몸도 편하게 하시고 내 마음도 위로하시는 이러한 위로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시간마다 여러분 분마다 초마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찬양을 드릴 때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촉한 은혜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내게 주신 촉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는 경험하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시편 18편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경험한 성도들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행복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노래도 있었네요. 난 이런 노래 오늘 또 처음 봤는데 이런 노래도 있었네요. 그죠? 아니 우리 정준호 권사님 오늘 어떻게 알고 이런 노래를 오늘 불렀을까? 행복.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심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여러분, 정말 이것이 행복해서 부르는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정말 행복해서 부르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내가 행복해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부터 솟아나는 소리로, 입으로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내 영혼의 깊은 데서부터 나는 소리로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입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의 이 말씀을 1절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오늘 제가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보내드린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나의 목자라고 그랬을 때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번번이 살지 못했던 나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며 수도 없이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지만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적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인 겁니다. 주님 앞에 지키지 못할, 수도 없이 지키지 못할 말들을 주님 앞에 쏟아낸 것, 그러한 내 모습. 그리고 지금의 내 모습도 여전히 세상에 어떤 즐거움과 자랑과 명예를 온전히 다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미련이 좀 남아있어서 주님께로 가다가 다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불평과 때로는 원망 속에서 왜 내 삶은 이럴까 하면서 자기의 삶을 탓하기도 하는 그러한 내 모습, 이런 나를 주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나를 주님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고 외면하지 않으셨고, 오죽하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주께서만이 책임질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정치인들이 자기가 이번에 당선이 되어지면 국민들의 복지나 국민들의 모든 거 다 해줄 것처럼 말하지만은요, 그 말에 책임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오라고 하신 주님은 오는 자들을 배척하지 않으시고, 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는 자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는 자들을 쉬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말씀 중심, 이러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흔들림 없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떼지 아니하고 자기 바로 앞으로 지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삭개오의 심장은 어땠을까요? 그 심장, 여러분,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봤던 그 삭개오의 그 떨리는 그 심장 소리, 그 심장이, 삭개오의 그 심장이 우리의 심장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더하실까? 오늘 주님은 오라 했으니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우리에게 더 준비해 줄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우리 심장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가까이 올 때 뛰었던 것보다 더 뛰는 그런 심정을 갖고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이 시간 서 있는 이 자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나의 목자.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이 나 혼자 배부른 그런 삶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떡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떡도 그분이 주시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존재로 더욱더 큰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나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 자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높일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 자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양이 문제입니까? 목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목자입니까? 앞에 있는 목사가 목자고 여러분이 양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다면 누가 문제예요? 목자가 문제입니까? 양이 문제입니까? 왜 자신이 없어요? 이게 양이 문제인 거야. 이게 목자가 와라 가자 했는데 안 가잖아요. 여러분, 양은 참 우리가 순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순한 거 맞아요. 그런데 참 어리석은 동물이기도 해요. 양은 목자가 없이는 양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양떼를 보면요, 양들은 멀리 보지도 못해요. 멀리 보지도 못하고 항상 자기 앞에 가는 양에 뭘 보고 따라가요? 그냥 뒷골무늬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무리들이 쭉 갈 때 보세요. 다 앞에. 양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지시하는 대로, 보세요.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뭡니까?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뭐예요? 막대기는 나무고 지팡이도 나무죠. 근데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뭘까? 자,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몸도 편하게 하고 내 마음도 위로하시고. 지팡이는 어느 때 쓰냐면 양들이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할 때 지팡이를 쓰는 거예요. 막대기는 양이 딴 길로 갈 때, 양이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때 쓰는 게 뭐예요? 막대기예요. 이놈이. 그러니까 주님은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지시하시고 그 나아갈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은 인도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무지할 수 있고 때로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양들을 내버려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매로
징계하면서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가게 하시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이렇게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받는 거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미디어에 대해서 너무 빠져도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나오는 많은 소리들 가운데에 어떠한 소리들이 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점점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 뭐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은 기후변화가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탄소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노선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힘 있는 데서 약소 국가들에게 탄소 정책할 것을,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아직 어렵습니다. 석탄을 쓰지 않으면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물론 그 정책을 위해서 어떤 비전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석탄을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알면서도 우리들은 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그런 정책을 구상을 가질 수 있지만 현실에 적용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자 지구는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 몸의 온도가 36.5도예요. 보통 36. 얼마. 그럼 36.5도라고 그랬을 때 0.5도만 높아지면 37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7도가 되면 우리 같이 생활할 수 있어요? 지금 못하죠. 격리돼야 되죠. 한 36.5도에서 아까까지 0.5도 높아졌는데 뭐가 됐습니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몸은 기본적으로 체온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36.5도에서 더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37도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이 생긴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살 수 있는 이 지구의 적절한 온도가 몇 도일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 한 15도라고 알고 있는데, 자 거기서 점점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 갑니다.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 자 지금 보세요. 지금 간간히 들리는 소리, 어머 꿀벌이 사라졌네. 자 곤충들이 사라져요. 그러면 이 곤충들이 왜 사라질까? 그래서 얼마 전 신문에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사라지는 곤충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안 듣습니다. 그까지 뭐 곤충도 사라지면 내가 사는 것과 무슨 크게 상관이 있다고. 크게 뭐 상관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 기후변화에 민감한 게 곤충들이고, 그래서 곤충들이 사라지는 것은 지구가 그만큼 뜨거워지고 기후변화가 심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더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변해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지식과 내 경험, 물질 이런 걸 앞세우면 여러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겐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거스르지 말고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뭐와 동일하냐면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삭개오를 바라보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 그래서 그분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시선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말씀을 말씀에서 내가 시선을 떼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내 마음에 새기면서 묵상하는 것이 그러한 이들에게 목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목자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할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게도 하시고 해받을 것 두려워하지 않게도 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내 시선을 말씀에서 떼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이제는 뭔가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님께로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물론 내 마음이 주님을 완전히 향하지만 그러나 내 주체는 내 이 눈이 주님의 이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여호사밧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금식하며 그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성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약속한 것이 있거든요. 너희가 기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너희가 온역을 당하고 힘들 때 너희가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여호사밧 왕은 3일을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들으리라 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면서 부르짖을 거예요. 너희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세상이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변해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누리는 주님의 평안을 여러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우리의 누구냐? 나의 누구냐? 목자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면서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글로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우리 또한 동일한 하나님을 믿으며 동일한 그러한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함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게 하심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 만날 때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시선을 주님에게서 떼지 아니할 때에 그 주님의 놀라운 힘과 주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함을 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지위로운 구물들의 손길들을 비롯해서 감사 예물과 또한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많은 물질들이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것을 성도들이 경험하며 돈을 사랑하기보다 주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감으로 부족함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이 머물고 있는 가정과 저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